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지위가 무엇인가, 또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까닭으로 우리가 이런 신분의 변화가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왔는가, 제대로 깨달아야 사실적인 영적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것은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물은 이뻐서 좋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뿐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신을 찾아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나 노력이 없이 그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동안은 뇌물을 고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시대를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부로 뇌물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3만 원짜리 이상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현장 전도 제자들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어제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 때를 얘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프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끄러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스라고 부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화살을 쏘면 관역에 맞춰야만 됩니다. 그런데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허물과 죄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석음을 인해서 궤도를 이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영적 죄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범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것이 일컬어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계속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 뭐요?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인물이 이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해서 천주교에서는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죽으면 인간은 바로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가서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 가는 것이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바로 현장에서 재판이 끝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양당 간의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 중간 상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식으로 구분될 뿐입니다.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마귀 자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따라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본적인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은 뒤에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대물림 됩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물림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오징어 배를 보면은 조업하러 나갈 때 수백 개의 전등을 켜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오징어가 이 불빛을 따라서 모입니다. 그러면 어부는 건져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우리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등불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들을 현장에서 건져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장의 회복을 주시는 그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굳게 믿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오른이 뭔가 변화된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천지 분별하지 못하고 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임하게 하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거, 현재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영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인물이 잘나서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예수제의가 특별나서 예수제의가 된 것처럼 생각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바로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50보 100보일 뿐 아니라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인물이 이뻐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가지는 그 아름다운 선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은 과거의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현재의 삶을 감사로 바꾸며 미래를 참 사랑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 위력을 발하게 됩니다. 구원은 영생의 축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주위의 불신앙과 불신의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믿음의 전령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만드신 바라.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은 뜻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상품을 찍어내듯이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들여 만드는 것인지 그 까닭은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덕은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참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학교, 지역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있는 곳에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